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2024년도 잘 달려오셨습니다. 2024년도 잘 달려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에도 우리 말씀 붙들고 잘 달려갑시다. 2025년도 말씀 붙잡고 잘 달려갑시다.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머리를 들고 일어납시다. 머리를 들고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빛을 발합시다. 아멘. 당신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잠언 22장 1절에 4절은 오늘 우리 또 2025년에 한 해를 붙들고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 어느 곳의 가정 가운데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나 간절한다면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대가지불을 해야 되죠.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공짜 있습니까? 누가 공짜 준다고 해도 받지 마세요. 분명히 공짜 주에는 뭐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뭐를 해야 된다? 대가지불. 자, 여러분, 대가지불 하는데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망설이기나 머뭇거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만 제목만 붙들고 내가 2025년을 살아낸다면 이 제목처럼 이 시간에 내가 선택할 그 시간에 나는 뭘 선택하지? 이 제목만 딱 붙들고 매 순간에 깨어 있다면 우리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야 할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나에게 실어주는 거죠. 내 생각, 내가 습관적인 거, 무의식적에 내가 택한 거, 이게 옳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에 두고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다 내 속에서 뭐예요? 뭐가 올라와요? 아각거리잖아요. 아각거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5년 안에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의 날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 선택을 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은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점에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쭉 나가나요? 선택의 그런 의지 없이 그냥
한 길만 쭉 가나요?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선택해야 할 기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잠언의 말씀에 보면 많은 재물, 저 여러분 재물 좋아하죠? 대답이 없네요. 재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만약에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재물이 내 눈앞에 있어. 그리고 옆에는 좀 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눈길 가요 안 가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눈길이 가나요? 우리 인간의 속에 탐심, 정욕,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길이 어디로 간다? 재물로 간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 탐심, 정욕 이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욕심이 없는데요? 그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나는 많이 가지는 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먼저 가져가세요. 그러면 제 안에 내면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게 뭘까요? 좋은 거 가져가야지. 제가 그렇다고요.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내가 많이 가져갈 것인가? 내 필요한 만큼 적당히 가져갈 것인가? 내 뒷사람을 생각해서 또 옆에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많은 재물과 명예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면 재물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 이름이야 뭐 다음에 취하면 되지.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모든 염려 근심을 하고 그 모든 근심,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사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온 우주의 만물이고 만물이신 주권자이신 통치자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자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100% 믿고 있다면 우리는 무거운 짐 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믿는 자들 저 사람에는 그 가정에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 웃을 일이 없어.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고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웃어요, 안 웃어요? 웃으면서 삽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저 여러분 어떤지요? 좋은 일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고 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짐 다 짊어지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요? 2025년에는 내 삶이 어떠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린 뭐 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둏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그런 환경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 마음이 감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모을 줄이야. 뭐가 필요하냐?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되는 거예요. 내일이에요? 이 교회가 잘 부흥하는 거 내일입니까? 부흥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 본분을 지킬 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세웠다면 이 세운 자리에서 환경이 어떠하지 간에 혼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만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한다? 신실하게 그 자리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본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예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 그러한 믿음에 선택을 하는, 그래서 정말 뼈대만을 바라보고 2025년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 속에, 큰 그림 속에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통일되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게 주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이나 금보다 뭐를 택하라? 은총을 택하라고 합니다.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급급하잖아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이나 금보다 그거를 구하기 전에 뭐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금, 은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 안에 뭐예요? 주셔야 안 주셔요? 다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이나 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꽂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뭐예요? 그때서 이제 부르짖고 할 때 광야 뺑뺑뺑 돌고 온갖 고난 다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는 광야에 뺑뺑 돌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초이스, 선택이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야 너 이 길 선택해, 이 길 선택해 그렇게 말해줍니까? 부모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야 너 이거 해,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각자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놓고는 결국은 누구 탓해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부모, 조사, 교회, 어떤 지도자, 이렇게 우리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아닙니다. 매사의 선택은요, 초이스 내가 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일을 가야 할 것인가? 그 선택도 내가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갑자기 어떤 식사가 잡혀졌어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대. 그래서 그냥 올려라.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오후에 식사가 잡혀 있는데 왜 이래? 왜 미리 말하지 않아? 이런 불평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누구예요? 내가 약속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아니에요. 우린 이거 버려야 돼요. 그때 어떤 갑자기 우리가 계획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견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견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스케줄에 내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도 선택이에요.
내가 불평할 것인가? 그래, 나는 못 가더라도 저는 약속해서 못 갑니다. 그리고 잘 맛있게 좋은 시간 보내세요. 우리는 쿨하게 긍정적으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 선하다, 좋다,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받는 내가 선하게 받으면 뭐하다? 감사한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으로 받고 불평으로 받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나도 해를 받고 또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도 해를 받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하자? 우리 불평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내가 약속 있어서 못 가면 저는 약속에 못 가니까 쿨하게 좋은 시간 보내. 이게 긍정이에요. 이게 선택이에요. 내가 불평할 것인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면 내가 긍정으로 이렇게 못 가니까 이렇게 하면 내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막 왜 미래만 해야지 이렇게 막 내가 불평으로 부정으로 했면 내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해요. 이것조차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가난한 자도 있어요. 부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자만 살게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만 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살아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내 주위에 가난한 자를 살게 했을까요? 여기도 또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살만해. 그래도 막 부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만해. 그러면 옆에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 도울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것인가 아닐 것 선택도 내가 하는 거죠.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가 없이,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로 줌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의 관심을 사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 선을 베푸냐?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부자다고 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나 가난하기도 나는 못 줘. 이것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마음을 또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힘든 거 들어주고 이런 것도 하고 꼭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나누고요. 또 섬김도 나누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를 지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러면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잘 살아?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난하면 그 사람들에게 또 불평의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만물 속에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왜 지었을까? 왜 내 옆에 가난한 자가 있고 내 옆에 부한 자가 있을까?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저분도 지었고 이분도 지었고 연약한 자도 지었고 잘난 사람도 지었고 그 모든 환경을 보면서 내가 깨달을 것 무엇이며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풀어야 할 과제인 거예요. 그 과제를 내가 긍정으로 풀 것인가 부정으로 풀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하여. 부정으로 내가 받아버리면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그 위경에서 뭐한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기 슬기로운 자, 재앙은 뭐예요? 악이에요. 악.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저게 악이다면 거기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숨어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피한다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 저 악 이길 수 있어. 저 죄기 나 이길 수 있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그 시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누가 선택해요?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뭐를 받는다?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선택인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지나가다가 나가다가 뭘 받는다?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악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 거예요. 악을 받는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사람 속에 미련한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도 있고 금은보다 은총을 더 택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한다? 보상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슬기로운 자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이에요. 무릎 꿇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가 뭘 잘했죠? 엎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하고 막 대항하고 죽일 만큼 이렇게 반란이 일으킨 뭐 했어요? 엎드려 버렸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세 하면 엎드리는 자. 저 여러분, 이영국 장로님 하면 딱 이미지가 뭐냐? 엎드린 자.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부탁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자입니까? 정말 나는 기도를 부탁하는 자입니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든데 내 지혜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가 있다면요, 나는 복받은 자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다면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옆에서 나 좀 기도 좀 해서 기도 제목을 막 주는 거예요. 자녀님 나에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는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자예요. 이렇게 겸손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는 두드러운 특징이 뭐다?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요 겸손함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회망의 선봉이다. 또 넘어집에 앞잡이다. 저 여러분은 영원하신 창조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자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뭐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엎드린다는 건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또 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여기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터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린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자예요. 늘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창조주 그분 앞에 우리는 늘 뭐하자? 엎드리는 자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이렇게 겸손한 자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믿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때만 하나님이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지 평상시는 뭐예요? 내가 나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하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겸손한 자는 또 누구를 경외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뭘까요? 예배하는 자래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자예요. 우리가 왜 삶의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풍성이 거해야 내가 그 말씀을 속에서 품어내는 거예요. 생수 같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빛 대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끄집어내서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 뭐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자? 소가 그 여물을 먹고 삼켜가지고 또 위에 있는 그 여물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잖아요. 말씀 묵상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생활에서 그 말씀이 소록소록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일부러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 되기 원하는데 이 겸손하는 단어만 붙잡고도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하면 우리 인생, 우리의 영적 레벨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할까요 안 할까요?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숙하고 내가 온전해야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고 또 곱씹을 때 그 말씀이 뭐가 된다?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 살아있으면 반드시 뭐를 가져온다? 열매를 가져온다. 말씀이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가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야, 네가 내 붙어있기만 해.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내가 막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도구 필요할 때만 도구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명철함과 총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 것을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항복이에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을 빼고 항복할 때까지 우리를 굴릴까요? 안 굴릴까요? 굴려요. 빨리 항복하고요, 손 들고요, 하나님 회개하고요, 내 힘으로 했던 거, 내 의지대로, 내 가치대로, 내 사상대로, 내 주관대로 했던 거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내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아무나 두 손 이렇게 바짝 들을까요? 두 손 들지 못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누구 앞에 항복하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가면 우리가 성장할까요? 못 할까요? 예, 잘못된 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부터의 사랑이지만 또 어떤 하나님, 공의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는 거, 또 내가 일을 하는데 행여나 하나님 내 생각, 내 어떠함이 들어있지 않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말씀을 그때그때 적용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곱씹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근지근 가루가 되고 막 씹어서 그 말씀이 내 영양분으로 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머리로 받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영양분으로 받으면요, 그때마다 그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지혜가 뚝뚝뚝,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네요? 내가 말씀 붙들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들을 때 뿐이잖아요. 뒤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나는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내 삶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내가 좋은 일이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내가 환난 가운데 있든, 문제 가운데 있든, 이 모든 주권자는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보고 불평불만하면 그 문제의 주관은 누가 할까요? 내가 주권자가 누가 버려요? 내가 되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주권자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자를 내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그 문제의 주권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문제 해결한다?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아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하나냐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또 충성스러운 자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대요? 지혜 있고 충성된 자. 그래서 그 지혜 있고 충성된 자를 찾으셔서 종들을 그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혜 있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은 물론이요 육의 양식도 나누고 베푸는 자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나누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지혜 있고 충성된 자, 이런 자가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여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걸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행동 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 이런 거 또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시각 이거를 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겸비함. 스스로 겸비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 저희로 얼마나 우리가 삶의 여정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겸비함으로 돌아보시나요? 돌아볼 때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잠자리에 들고 하루의 일과를 스스로 겸비함으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루의 일과를 딱 살아내고 저녁이 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럴 때는 이랬구나. 겸손함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감사하고 이럴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게 겸비한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겸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식해요? 나를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의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돌아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늘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뭐한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을 잘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자? 성령 안에 있자. 그분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요. 장래일도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래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나와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 말씀에 들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뭐를 받으라? 충만함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누구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뭐한다? 들으시리로다. 아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경건한 자. 경건한 자. 또 잠언에 보면 누구에게 친밀함을 나타내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 누가 옵니까? 성령 하나님 오시잖아요. 또 우리가 경건함으로 택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이걸 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한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22장 20절 지난해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왔잖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화목한다는 뭐예요? 막힌담이 없잖아요. 어떤 자에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건함을 택한 자, 이런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전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네가 화목하기 원하느냐? 복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입의 말씀, 바로 언약의 말씀,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교훈을 받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31,102절의 말씀이 내게로 그대로 임하게 해주소서. 이 성경 66권 1189장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내 심령에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부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에 두라. 머리에 두지 말라고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야, 네 마음을 머리에 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식에 두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두라?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고 지식에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교만하고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하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는데 그 교훈을 어디로 받자? 마음으로 받는 자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 3장 1절에서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만연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어디로 받는다? 마음으로 받는다. 그러면서 네가 장수하기 원하느냐? 뭐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뭘로 지켜라? 마음으로 지켜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잖아요. 또 우리 안에 뭐가 계세요?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위해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그 새긴 말씀이 뭐한다?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뭐한다? 네가 장수할 거야. 오래 살기 원하죠? 불로 쳐먹는다고 오래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 장수하게 할 거야. 그리고 뭐한다? 평강을 더하게 할 거야.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렇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지키면 네 마음이 뭐한다? 평강이 더하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지킨다 뭐냐? 네 마음에 말씀이 거하는 성전이 되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주인 되신 성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그래서 복은 뭐예요? 10편 1편 1장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악인의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은 누구예요? 재물 아니에요. 재물도 그겠지만 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버린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이 왕이신 자,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내가 세상 것을 가득 차면 주님으로 채워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으로 채워질 때 세상 것이 들어와도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 것으로 내 탐욕으로 정욕으로 내가 원하는 거 채워지면 주님 오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뭐다? 정금보다 낫다. 지혜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하나님을 얻어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인가 보면은 너희가 누구를 구하느냐?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라. 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버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많은 마음을 얻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다?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부귀 영화. 누구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어버리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얻으세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허덕거린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하자? 내 마음으로 뭐를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게 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다? 즐거운 길이다. 힘든 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의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밭길, 자갈밭길, 돈짝밭길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지혜자신 그분을 얻어버리면 그 길이 슬픈 길이다, 즐거운 길이다. 험난한 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아무리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지혜자신 그분을 선택하느냐, 이에 따라서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될 수 있고 슬픈 길이 될 수 있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고 평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보다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이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게 뭐예요? 저 천국이잖아요. 영생 얻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서만 영생을 누리느냐?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누리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린 만큼 여기가 천국에서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지금도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이 세상이 헛된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들을 말씀이 다 쳐내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두워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빛 앞에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두웠던 곳에 전등을 탁 켜면 어둠이 있어요?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완전히 마음으로 받아버리면 이 말씀이 100%의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은 것 같은데 지혜와 같이 받기 때문에 어둠이 다 떠나요? 안 떠나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또 우리 2025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뭘 선택해야 될지 이 말씀으로 또 한 해를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내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매사에 하나님 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도 내가 어떻게 머리로 받을 것인가 지식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이것 또한 선택이에요. 마음으로 받는다 뭐예요? 내가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부귀 영화를 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뭘로 주신다고 그랬죠? 재물 또 영광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리고 생명 영생 생명나무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2025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잠시 주여 한 번과 같이 기도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